신명기 25장 우리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함께합니다.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1.1획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말씀을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서 6장 6절 보면 이 말씀,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허튼 말씀이 없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래요? 마음에,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에 새기고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분별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야 될 때인지 설 때인지 몰라요. 언약 안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놓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새겨야 돼. 자꾸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분별을 못해요. 이게 의로운 일인지 악인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규정을 정하는데 반드시 잘못하면 구약에도 재판을 받아요. 재판은 혹시 서로 시비거리가 있을 때는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너는 벌금형이야. 이렇게 벌금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잘못하면 체형도 있어요. 신체 일부분을 손가락이 잘못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손가락을 자르는 체형이 있다니까. 이런 체형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도 있어요. 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나온 태형이 있어요. 태형은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리듯이 40대까지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가면서 40대까지. 근데 40대 이상 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거니 40대까지는 채용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죄를 져요? 분별을 못하니까 죄를 져요. 이게 의로운 일인지 선한 일인지. 그래서 재판은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해줘라. 그런데 악인일 때는 정죄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악인 잘못한 것은 정죄해서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태형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형은 (40대까지를) 규정해요.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애들이 회당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간식을 준비하고 회초리를 갖다 놓고 오늘 라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요. 확인하면서 라삐로부터 가르친 메시지를 하는데 졸고 있다. 라삐로부터 가르친 메시지를 엉뚱하게 대답한다. 그러면 회초리 교육한다니까요. 깨닫게 하려고. 태형에서 40대까지니까 40대 이하는 때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 교육 중에 3살 딱 넘어가면은요, 거의 이 하브루타 교육에도 대화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는 교육을 제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3살만 되고 우리말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부터 가르치는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암송하지만은 이걸 깨닫게 하고 7살짜리 아이가 5개 언어를 하는 모습을 저는 유대인이 13명을 낳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보는데. 그런데 유대인 아이가 5개 언어를 7살짜리가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 3살 때부터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베이스에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을 하는데 졸고 있다? 그때 태형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태형이 궁극적으로는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저는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영적 지금 무분별 시대가 왔어요. 심지어는 교육, 요즘 애들 때려서 교육하는 거 있어요? 큰일 납니다. 때려가지고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그냥 회초리만 준비해놔도 정신 날 수 있어요. 근데 저 오동나무 끊어가지고 회초리 만들어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영적인 부분을 모를 때는요, 그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사정 안 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졸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무지한 시대예요? 꼭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망하는 길인데 그걸 대강 알고 간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다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끌려다니는데 지금 분별을 못해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의와 죄를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말세에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 진짜 무지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거라고 3장 1절에 분명히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제 앞으로 대접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못 알아보는 시대 온다니까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다 거룩함의 자리에서 다 빠져나가는, 앞으로 이 시대가 무슨 시대 와요? 세속화 시대 오는 겁니다. 세속. 거룩함이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산다는 것은요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신명기서 4장 4절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짐승에게, 일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짐승에게 망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내게 하나님 나의 삶에 망을 세우지 않기를 하옵소서 하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만을 하루라도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이거 가르치는 교육이 최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게 유대인들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전에 머리맡 교육이 뭐예요? 자기 전에도 또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위인전도 읽어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었다. 그럼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데 자기 전 30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잠자기 전 30분이.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맡 교육이, 머리맡에서 하는 유대인들 교육이 기가 막힌 교육입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머리맡 교육은요, 머리맡에 애 잠자기 전에 애들 물 떠다 놓고 손 씻고 닦고 그러고 잠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시켜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를 분별시키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봐요. 우리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는 사도신경도 자꾸 바꿔가면서 각색이 되는 이런 판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생각만 해도,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잘 봐요. 앞으로 이 틀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당연합니다. 성결한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 메시지 늘 들을 때마다, 아, 맞다, 그렇다. 그럼 당연히 내 삶도, 인격적인 내 삶도 당연히 성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안 바뀌어지겠어요? 성화를 막 우리 힘으로 돼요? 당연히 성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분별을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분별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오늘 4절 봐봐요. 4절에 분명히 말했죠. 소도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냐.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나이 어릴수록, 나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들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걸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것 말고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요즘 로마서 보면서 로마서 1장 23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것이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지금 봐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지금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것이 지금 바꿔치기 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자꾸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 맞지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맞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가는 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가는 길에는 그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영광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그 길에는 고난도 따로 수반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잘 봐요. 짧은 인생 우리가 영적인 바른 분별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시작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맞지요? 우리에게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꾼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방법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직 언약에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진짜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실컷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붙잡으면 다 되는데 그거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에 언약에 감사해야 되는데, 복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지만 뭘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왔다는 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할아버지는 알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의 비밀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놓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지금 광야길 가는, 아직 광야길이에요. 신명기서는 광야길 가면서 이거 마음에 안 새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것만 가슴에 마음에 새겼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요 비밀 놓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사사시대 맞이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성막에서 이건 놓치면, 피제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건 놓치고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둘째 형님하고 몇 개월 만에 통화를 했어요, 어제. 그런데 요즘 몸 상태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형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놓치면 다 끝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신앙생활 헛일입니다. 옛날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내가 임종예배 때 했던 메시지 형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랬대.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다 잃어버렸대.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구원의 길 보내주고, 제가 붓펜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문자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또 전화 오셨어요. 이것만 고백하라.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언약 안에서 언약만 깨달으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약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 사역하라가 아니에요. 캠프하라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감사가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딱 착출되는 순간, 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은 군인하고, 억지로 끌려왔구나, 군대 생활, 그 사람은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왔다, 이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감사도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질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감사의 망대가 평생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감사하고 삶도 감사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뭐라고요? 또 잊어버릴까? 빨간 걸로 표시해 줄게요. 요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깨달은 자는요, 날마다 새 절기
절기의 비밀이 누려져요. 새 절기만이 아니에요. 새 절기의 비밀이라면 365일 날마다 절기구나. 이게 세워진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감사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안 흔들립니다. 분별이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 왔구나. 가나안 땅 와서도 할 일이 보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할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건 몰라도 감사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생각은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건 맞죠? 감사를 내가 내 입술로부터 감사도 없고 삶에도 감사가 없으면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 쓰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37의 비밀을 가지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감사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요, 하루하루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감사 없는 사람은요, 뭐부터 틀리냐면 내 삶의 은혜부터 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계속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그냥 새기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서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신명기서 4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9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신명기 4장 9절. 왜 안 띄워주는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뭐가 중요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이걸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내 아들도가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여정을 하루하루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정만이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6절에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0장 16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새긴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말씀은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그 말씀이 나를 제거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말씀에 이런 망대를 세우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가면 이게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응답의 문들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걸 깨닫고 가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은 당연한 길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언약 안에서 감사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은혜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은혜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봐요.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 안에서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기도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가나안의 이정표가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의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따라가게 만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 최종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최종 종착지예요? 가나안 땅이 최종 종착지예요?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뭐가 여기에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은 것만 보고도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는 과정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그러니까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는 거 봐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종착지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이것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만 간신히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실한 이들 봐요. 이걸 상실한 결과 뭐 맞아요? 사사시대 맞는 거예요. 이거 상실하니까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분열시대입니다.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 왕국이 돼 버려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은 전체를 통일하지만 요거 놓치면 나라가 또 분열돼 버려요. 요 언약 놓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놓치면 교회도 앞으로 봐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놓치고 가면,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삶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삶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감사의 망대 놓치지 마세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야, 은혜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절대 가나안의 이정표,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다 깨닫고 가정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맞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는 게 맞지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237 5천 족족 살리는 일이 맞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 가야 할 자들이 맞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견고한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림과 동시에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일하는 소에 망을 세우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저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남은 자로 답을 가진 망대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답을 줄 수도 있는 망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붙잡은 자들이 앞으로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캠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작은 건데 내게 주시는 축복은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정복자로 모든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장악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장악하시겠다는 사실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힘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 계획이 거기 숨어 있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